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73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경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욥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욥이 그 변론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발에 이어서 이제 욥이 대답하고 있는 12장에 이어서 13장까지도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우리가 12장에서 했던 내용을 일부 되풀이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욥이 자신의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욥은 이렇게 말했죠. 자, 욥은 너희가 아는 것은 나도 알아 라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도 알고 짐승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13장에 들어서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는 것은 나도 안다. 내가 아는 것은 너희보다 못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은 말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아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말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입니까? 어쩌면 소발과 같은 욥의 친구들은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소발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너희만 못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알면 잘 알았지 모르진 않아.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직접 들은 거고 내가 직접 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인지 우리를 한번 살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절과 4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나는 적는 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과 변론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난 너희랑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전능자 하나님하고 직접 말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자, 친구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지어낸다? 거짓말을 지어낸다. 너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와서 말하는데 니네들이 실제로 경험한 거 아니지 않아? 너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쓸모없는 의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진짜 욥을 위하는 마음으로 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입을 다물고 옆에 있어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변론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욥으로부터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너 다 거짓말이야. 너 다 거짓말이야. 너는 쓸모없는 의원이야. 너는 쓸데가 없는 의사야 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소발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말들이 지금 욥에게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말처럼 들리고 또 쓸모없는 이야기만 짓거리고 있다고 욥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쓸모없는 의사와 같이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이겁니다.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변론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변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경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 편에 서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럴수록 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누구를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편드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더해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변론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굳이 우리들의 변호를 받으실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불안 때문에 친구들이 사실 불안한 거거든요.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욥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뭔가 불안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상식 안에서는 분명히 고통이 찾아오면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근데 욥이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자꾸 욥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자기의 불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욥의 편에 서서 욥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뭐하면? 잠잠하면. 뭐하라는 말이에요? 입닥치란 얘기죠. 그죠? 괜히 믿음 있는 척 하나님 편인 척 하면서 와서 나한테 너희들이 경험하지도 않고 너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 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는 의사짓거리 하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닥치고 있어라. 니네가 입을 닥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지혜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론하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입을 다무는 것만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변론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욥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13절에 가면 좀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자, 힘든 사람 찾아와서 괜히 내 편을 든답시고 나한테 좋은 말 한답시고 하나님 편을 드는 것처럼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 말고 내 옆에 와서 입을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말할 건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닥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당할 거다.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노라고 지금 소발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한 자의 위로나 충고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을 겪지 못했다면 입을 여는 것보다 뭐가 더 나아요? 입을 닫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히 저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가 입을 열지 말고 입을 닫고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고난의 깊이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내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변호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있는 탄원시들을 읽어보면 이게 기도인가? 이게 시편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없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죠? 그만큼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죽고 싶어. 나 누구를 죽여버릴 거야.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믿음 없는 소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불만이나 불평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따라해 봅시다. 잠잠하자. 네, 입 다물자. 쉽나요 그게? 네. 그래서 힘든 사람 옆에서는 입 다물고 들어주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요청하면 그때 우리가 응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서 입 다물고 묵묵히 있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변론하기보다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서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변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짓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그 옆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 곁에 있으며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만큼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한 만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